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합창하십시오. 삼기계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하나이다. 부처님께 귀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에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한 나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갖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가에 귀합니다. 성가에 귀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찾아오고 법문을 듣고 법문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덕의 몸이 되는 겁니다. 중생의 삶을 버리고 보살의 삶을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업력을 보고 업력을 원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믿음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선법을 길러내는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심의 거물과 그 애욕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열반 무상도를 보여주는 것도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서 좋은 법문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귀를 담아 듣지 않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오랫동안 수행하면서도 부처님 공덕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받아들인 것을 소화시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유행가를 듣듯이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따라서 할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거죠. 이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요범상 강의 중에 일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고 또 이 보살행론 강의 중에서 정진품을 조금 읽어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법문을 듣고 조상들을 위해서 조상들을 천도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 법문을 듣기도 어렵고 들어도 그저 엎어놓은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 것처럼 전혀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합장하시고 정봉법사의 법문을 조금 듣습니다. 좋은 법문, 좋은 조언을 듣고 믿는 사람은 행운과 공덕의 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행운의 어머니가 됩니다. 어머니는 낳아서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행운과 공덕은 성인의 가르침을 믿는 것으로부터 생깁니다. 만약 성인들의 가르침과 말을 믿을 수 있다면 이로부터 무한한 행운과 공덕이 비롯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효범 선생은 실로 희귀한 사람으로서 선사의 가르침을 듣자 이를 깊이 믿었습니다. 운곡선사를 만나서 운곡선사의 법문을 듣고 깊이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효범 선생 말하죠. 나는 그 근본의 조언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엎드려 절하여 바쳤다. 그리고 불상 앞에서 크고 작은 내 과거의 모든 과오를 참회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과거의 합격을 바라는 조언을 쪼고 조상과 하늘과 땅에 대한 나의 고온의 마음을 보이기 위하여
3,000가지의 선행을 하면 3,000가지의 선행을 하기로 맹세하였다. 편에 앉으십시오. 3,000가지의 선행을 통해서 자기가 높은 과거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3,000가지 선행은 처음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만 1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36살 때 시작해갖고 47살이 마쳤다는 이야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죠. 술 마시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선행을 하다가도 어느 날 밤새 술 마시면은 악행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헛소리를 짓거려가지고 복을 까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3,000가지 선행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47살 때 그 오대산 스님들이 오셨을 때 그것을 회양하고 다시 3,000가지 선행을 해서 아들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000가지 선행을 하는 중에 1년 후에 아들 천계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늘이 준 아들이라고 해갖고 하늘 천자 10개자에서 천계라고 이름을 지었고 69살 때 그 아들 천계에게 보낸 유언으로 남긴 것이 이 요범 사원 4가지 가르침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전공심에 하고 있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남들이 나의 비행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요범 사원에 대한 서금 오 선생의 강의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자신의 과오를 숨기면 그것들은 놀라운 속도로 증대합니다. 만약 자신이 현명하다면 그것이 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비난을 받고 이를 고치게 되면 업장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만약 다른 이들이 자신의 실수를 떠들어댈 때는 비록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에게 부당하게 비난을 받으면 자신의 업장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하거나 또는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면 자신들이 자신의 과오를 고치도록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더욱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는 하늘세계에 금방 올라간 것 같죠. 그러나 비난할 때는 지옥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난을 받지 않는다면 내 허물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 이 건강경을 열심히 수지 독송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나를 가볍게 대하고 나를 비난하면 내가 과거의 전생의 업장에 소멸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생의 업장을 소멸시켜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의 선지식이 되어서 나를 비난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가, 얼마나 감사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해보세요. 그런다면 그 사람이 계속 비난할 수 있을까요? 비난은 거기서 끊어질 것이고 스스로 또한 허물을 고칠 수 있는 공덕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저의 서성이고 선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허물을 고쳐나가게 됩니다. 칭찬해 주는 사람이나 비난해 주는 사람 똑같이 선지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엄경 마지막 부분에서 이 법계품이 나오는데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53선지식 중에는 출가한 스님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거상, 또 벼슬하는 사람, 뭐 가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다 선지식이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한 가지씩 깨달음을 얻어서 53 수행 점차를 거쳐서 묘각의 깨달음을 원만하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수행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
한 말씀 더 듣고 이제 다음 문제 이 보살행론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 더 합장해 주십시오. 만약 나쁜 일을 거치고 선행을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닦는다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게 됩니다. 만약 정토수행자로서 아무런 망념 없이 무량수경 한 편을 독송한다면 이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망념이 없는 마음은 전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청정하고 평등하고 진실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을 독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망념을 갖고 독송하면 그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독경하고 매일 연불 하면서도 망념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망념으로 하면은 복이 될 리가 없죠.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망념 없이 연불할 수가 없습니다. 망념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오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거나 서거나 오거나 가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아미타불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점점 집중하는 힘이 커져서 아미타경 한 편을 외우는 동안 망상이 거의 안 일어나거나 한두 번 일어나는 것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할 뿐이지 왜 일념이 안 되나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한 일념을 얻는 것을 장애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저 아미타불을 부를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어느 날 평화로운 마음이 생기고 일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믿지 않고 부모도 자식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해 없이 믿기 때문에 진짜로 믿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경제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고 두렵게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면 부모가 자식을 불효로 만드는 것이고 자식 역시 불효를 만드는 일이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세 가지 불효를 가장 큰 불효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부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부양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도 불행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식주로서 봉양할 수 없다면 자주 연락이라도 드리고 그래도 자주 찾아뵙고 어르신들이 어떤가를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효자로 만들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집에 자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부모가 맛있는 음식이라도 만들어 주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를 찾아뵙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며느리나 또는 딸들이 주방에서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팔다리를 주문을 드리기도 하고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도 해드리고 그런다면 그 집안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족들과 함께 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지 않고 또한 제사를 잘 모시지 않는 것, 이것도 상당히 형식적으로만 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초상 시달림 못 가는 경우도 오래됐고 그런데 가끔 가더라도 이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슬픈 기색을 보이느니까 참 드물어요. 부모가 정말 모든 간설계까지 다 드러내가면서 자식을 제대로 키웠는데 자식은 그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이죠.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가 온 효자라야 자식이 반효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효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성공하기가 어렵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행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고 그리고
49제를 잘 모시고 해마다 돌아오는 제사를 잘 모신다면 그 집은 분명히 정도를 세워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되고 화목하게 잘 지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무거운 것으로는 자식을 낳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결혼을 하지 않는,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하면서도 나는 자식을 안 가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자식이 없어서 행복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자기를 돌봐줄 자식이 없다면 허전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집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으면 결혼해서 대를 이을 자식을 얻도록 하는, 꼭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도 아들을 원하거나 딸을 원하지 않더라도 아들이든 딸이든 한 명 내지 두 명은 낳아야 됩니다. 두 명이 부모가 되니까 최소한 두 명은 낳아야 될 거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출산율 저조가 되는, 출산율이 아주 저조한 것, 이것은 그 이제 두 명이 결혼해갖고 한 명도 안 낳는 경우, 0.9명 뭐 이렇게 지금 요즘 통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미래에 정말로 나라도 걱정될 일이고 여러 가지도 걱정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양하지 않는 것,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않고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식을 낳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들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연을 너무 파괴해가지고 자연 환경이 너무나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 지금 일본이나 중국은 태풍이 많이 불어서 홍수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더워가지고 또 견딜 수가 없잖아요. 어제 밤중에 12시 전후해가지고 벼락치고 천둥 치면서 그렇게 비가 억수로 쏟아질 것 같은데 요란하긴 했지만 실제로 비가 온 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비가 온 것은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연도 아껴야 되고 또 조상들도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 중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도를 잘하고 또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이웃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온화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 생각이 너무나 거친 것 같아요. 그리고 선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손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손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한 손은 공손이고 한 손은 겸손이어야 된다. 겸손하고 공손한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부지런하고 검소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되 내가 쓰는 것 적게 하고 남들에게 보실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쁜 것, 어려운 것은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겸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양하게,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그 다음에 공손하고 겸손하게, 그 다음에 선량하게, 온화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중심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조금 이 보살행론 광석 중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십시오. 만약 게으름에 빠져있고 눕기를 즐겨하며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하고 윤회의 고통을 매우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게으름은 강하게 자라난다. 나태가 생기는 원인은 세간의 안락함을 탐하기 때문이고 매일 아무 하늘이 없이 태평하게 누워 지내면 대낮까지도 늦잠을 자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윤회의 고통에 대해서 거의 잊고 지냅니다.
그러므로 늘 나태하고 마음 상태가 게을러져서 무슨 일이든 할 생각이 없으면 어떤 일도 추진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갈수록 심해져서 최후에는 길을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선법을 수행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혼에 빠져 아내를 하면 그거에 아무 일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보내고 있는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기대고 의지하고 누울 곳을 찾기만 합니다. 편하게 앉아있습니다. 정말로 요즘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너무 편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또 가족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밥상을 차려주지 않으면 밥을 먹지를 않고 그럴 정도. 어디 먼 길을 가면은 김밥을 사가지고 또 이제 주머니 넣어주면 이렇게 주머니 도시락을 만들어주면 도시락 열기 싫어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김밥을 목에다 걸어줘서 그 이제 배가 고프면 그 목을 조금 움직여갖고 뜯어먹기라도 하라고. 근데 배는 고픈데 그거 뜯어먹기가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반대편 쪽에서 가설비 따가게 쓰고 오는 사람을,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내가 배고픈데 내 목에 있는 김밥 자네가 하나 뜯어먹고 나도 내 입에 하나 좀 넣어주소 그럽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상대편 사람이 내가 심리전부터 이렇게 같이 삐딱해져도 고치기가 싫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김밥을 굶어 죽고 말지 뜯어 먹겠냐고요. 그래서 둘 다 그렇게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밥도 안 챙겨 먹고 2박 3일 동안 인터넷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라든지 도박하다가 죽은 사람들이라든지 수영 가고 빠져 죽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쓸데없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은 거고 또 게으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게으른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수명의 절반은 잠으로 소비하니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죽음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인생의 절반을 죽어서 지내는 것이다라고. 요즘은 이 육신의 건강 때문에 온갖 건강 비결들이 나오는데 잠을 많이 자는 것도 건강 비결이라고 그러고, 또 불면증을 앓는 사람들, 쓸데없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러느라고 밤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밤잠 안 자는 사람들, 실제로 누워있는 시간은 더 길고 잠깐 잠자는 걸 합치면은 잠 잘 자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자고 있다. 근데 스스로가 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이 게으름의 한 일종이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하다고 해서 그냥 의미 없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은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선법을 부지런히 하는 것,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웃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정법을 닦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 이것이 부지런한 것이, 그 외에 다른 일들은 다 가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장하십시오. 아비다마 구사론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태는 어리석음에 속하며 선법을 장애하는 신법의 일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법 영처경에서는 누구든지 나태하면 불법을 결코 이룰 수 없다 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습관으로 얽힌 사람들에게는 선법 방면의 정지는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란 바위 아래 깔린 씨앗이 짝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의 평소 생각과 생활 습관이 힘없는 결과를 일으킬 수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결과입니다. 만약 늘 편하기를 바라고 누워 자는 것을 좋아하는 게으름의 습관은 점점 깊어질 것이며, 만약 상반된 방향으로 hum습하면 점점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게으름은 죽음의 집, 부지런함은 삶의 길이다라고 합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선법을 부지런하게 해야지, 이게 악법을 부지런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지옥길을 닦는 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수행자들은 각자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마땅히 한번 점검해보고 그러한 게으름의 습관들을 없애야 합니다. 자신의 습관이 다소 완고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매일매일 연구를 하고 매일매일 수행해 나간다면 조금씩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태산도 한 줌 한 줌의 흙이 모여서 태산이 되는 것이고, 바다도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해서 선행이 쌓이고 모여서 커지면은 태산처럼 커지게 되고 바다처럼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싶어도 부지런해야 되고, 학자로서 성공하고 싶어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불교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서 성취를 하려고 하더라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선법에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악법에 부지런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무상한 것이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가치 없는 것을 억지로 붙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낚시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40~50명씩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로 게으름 중에 게으름이거든. 그 시간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가족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유원지에 가서 서로 산책하면서 같이 가족의 화목을 나누면 좋은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바다 낚시를 가거나 강 낚시 가거나 또 조그만 우물에서 우물 비슷한 저수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 것들 보면 참 한심한 일이거든요. 저 대학 배달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지업을 자꾸 짓고 있으니까 어렵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만약에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은 사장은 하지 않겠지만 그 살생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극력 말려야 됩니다. 정말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려야 될 일입니다.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꾸민말 하는, 또 이간질하는, 모질고 독설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것을 10가지 죄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10가지 죄업을 지으면서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은 저 나무 꼭대기에서 물고기를 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항상 선법을 좋아해야 된다는, 정법을 좋아해야 된다는, 정법과 선법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는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마음을 먹고 매일매일 소원을 세우면 10번 살생하는 일을 9번으로 줄일 수 있고 8번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아미타불을 10,000번 하라고 그러니까 10,000번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는데, 10,000번 할 수 없으면 1,000번은 하라는 거예요. 1,000번 할 수 없으면 100번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100번 하다 보면은 1,000번 할 수 있고, 1,000번 하다 보면은 10,000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악업은 자연스럽게 선업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아주 흉악한 재앙의 운명은 길상의 운명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장하십시오. 왜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가? 번뇌의 큰 허물에 속박된 사람은 반드시 생사윤회의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놓여있다. 편안한 안 되셨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젊어 죽는 사람도 있고, 나이 좀 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고, 또는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선근을 깊이 심은 사람들, 선행을 부지런히 하면서 정법 수행을 부지런히 해서 하루 10,000번 이상씩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죽음의 시간을 압니다. 날짜를 알고 또 시간을 알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유언하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합니다. 죽어도 몸이 쉽게 썩지가 않고 몸에서 향기가 난다는, 시신에서 향기가 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선행을 할 일, 이 선행하러 여기에 나왔지 우리가 악행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의 씨앗은 선행이니까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뒤끝이 아름답고 복되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뒤끝이 참 불행한 일도, 이 불행한 일도 가득 차게 되는 것이거든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악의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행복이 나에게 오겠는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선법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악법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 하나만이라도 이 세상을 좀 더 정화하는 그러한 청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게으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생사윤회의 고통과 무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고 나보다 젊은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이거든요. 죽는 순간까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중생들의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정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된 이치로서 본원으로 한생함과 업보로 윤회함을 구별하여 자신이 처한 윤회의 잠재된 위험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원으로서 삶의 중심을 삼습니다. 내가 서원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가난을 구제해줘야겠다는 그런 소원을 세워도 좋고, 불법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만들어줘야겠다는 그런 원력으로 삼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 외에 돈 벌어서 나 혼자 호의호식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선업이 아니라 오히려 악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선업을 부지런히 닦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은 그냥 미소 지으면서 칭찬해주고 그런 몸으로 조금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행운이 될 것이냐면 자기 행운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귀신은 시시각각 개개인의 생명을 모두 가져갈 준비를 하고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법을 닦아서 3계 감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부려가면서 온갖 게으르고 방일하며 자신의 죽음이나 죽은 일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수행자들이 불법적 길을 발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발버리심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나태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과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불법을 닦아 정진해야 하며 아무 의미 없는 세간법은 뒤로 미뤄야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와는 아무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히말라야에는 아주 털이 탐스러운 소가 있는데 그 털 많은 소가 여기 이제 옆에 자기 소들이 점점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편안하게 풀을 뜯어 먹다가
자기가 이제 그 백정에게 잡혀갖고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야 눈물을 철철 흘린다고. 우리 모두가 그와 비슷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번 합장하십시오. 죽음의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웃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그래도 깊은 잠에 빠진 그대, 백정을 대하는 도살장의 소와 같구나.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마냥 무명우치, 무명의 어리석음에 마음이 덮여서 선법을 수행할 시간을 갖지 않고 하루 종일 잠에 빠져서 게으름 피우며 그때의 시간을 소비하며 죽어가는 죽음이 다가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도살장의 소와 무엇이 다른가? 이 털이 많은 소는 아주 멍청한데 도살자가 칼을 들고 옆의 소를 끌어가 죽이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여전히 풀을 뜯다가 서서히 서서 그냥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게 아니라는 것, 편안하다가 도살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야 놀라서 눈물을 흘리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도망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매하고 어리석은 소는 동료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오히려 못 보고 못 들은 것처럼 여전히 풀만 먹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음이 자신에게 닥쳤을 때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때는 인간들 역시 이와 같아서 평상시에 남들이 죽는 것을 똑똑히 보았으나 자신의 죽음은 조금도 느끼지는 바가 없으면 벗어날 줄 모르면 오히려 안일하게 게으른 나날을 보내다가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때 돼야 비로소 가슴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리석은 털소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목전에 대부분 중범신 가운데 유행하니 나 또한 결단코 인간에 오래 남을 수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몸이 건강할 때 수행하고 정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정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났을 때 우리 자손들이 제사도 잘 지내주고 또 이렇게 우라무절 되면은 연가를 거쳐서 연가 천도해 줄 테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천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은 내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닦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라도 부모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 없고 늙어줄 수 없고 죽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내가 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장경에서 말씀하셨죠. 조상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고 사십구제를 지내면 그 7분의 1은 조상들이 가져가고 7분의 6은 제사를 지내는 자손들이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직접 하는 것은 7분의 6의 공덕이 되고 조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남이 가져가는 것은 7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진짜로 큰 일인 겁니다. 그리고 온 삼천대천세계를 가다 놔도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보다 수행하기가 더 좋은 세계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다음 생에 소가 되거나 돼지가 되어서 그래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번 소가 되고 돼지가 되면은 백천만급에 다시 인간을 회복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남아있는 동안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고 과거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내가 나를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특히나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선행공덕을 짓고 불법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을 하루 10,000번 이상씩 외우고 하루에 5가지 이상씩 선행을 한다면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건강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불법에 대한 신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발심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발보리심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정말 게으르게 살은 것이 후회되고 방을 치고 정말로 원통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정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도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덥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많이 번져가지고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어렵고 두려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이 아프거나 이렇게 이제 슬프거나 외롭고 힘들 때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처님 품에 안겨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의 삶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봅니다. 이번 달에는 날씨도 너무 덥기 때문에 방생은 다음 달로 미루어서 2달치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저녁까지 그 무량수 열애회에서 남아미탑을 정진을 합니다. 아미타경도 읽고 무량수경, 간무량수경도 읽고 이렇게 하거든요. 오후에는 아미타불을 주로 부르고 저녁에는 그렇게 이제 정토 5경을 복송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데 동참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가들을 위해서 간욕을 하고 또 영가들을 위해서 유명보살계를 설하는 의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셔서 이제 조상들을 위한 천도 기간이 2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좀 게을름 부렸던 거 다 뿌리치고 털고 일어나서 이분 이제 천도를 통해서 조상들이 건강하게 간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고 영단에 오시진 모든 영가들이 성락세계 왕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처하루 법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